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간에 좌우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승리 주간,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승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자, 승리 주간을 축하합니다. 승리 주간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금식하고 수행과 고행을 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선물에 어떤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김금혜 집사님, 잠시만요. 마이크 개인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맨 위에 개인을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낮에 김금혜 집사님 그리고 고한순 집사님의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방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드리고 싶은, 나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연장자들이세요. 81세, 76세 두 분 집사님이 목사님 집으로 모시기가 누추해서 꼭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교회에서 드리면 안 되나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딱 왔더니 딱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다과상을 딱 준비하셨어요. 가정에서 하듯이 다과도 아주 예쁜 딸기와 바나나를, 맛있는 바나나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본가 감자탕에서 또 이렇게 뼈다귀를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기쁠까.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신방 예배 1년에 한 번 목사님이 성도의 집조차 알지 못하고 한번 그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한번 가지 못한다는 거 조금 아쉬운 일이에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제가 어릴 때는 모든 성도들이 꼭 반드시 다 신방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너무 낮에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사모님이 저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설레인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부정맥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안과에 가서 백내장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당뇨병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고한선 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왼수 덩어리를 옆에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깨달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직장에 굉장히 나를 미워하는 인간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직장을 옮겨도 그런 인간은 꼭 한 명 또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꼭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내 삶의 가까운 곳에 이렇게 심겨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원하셔서 그런다.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야, 네가 나를 배신할 줄 몰랐어.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아파하고 낭망하고 배신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한 번씩 경험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션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참 생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를 정말 그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랑 한 번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싸워야 정상이죠. 사람이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요? 우리 박원석 권사님은 안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션은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안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부부싸움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이 좋은 점, 장점만 보지만 결혼을 하면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 그런데 이 콩깍지가 씌었다 벗겨진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내가 변한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의 관점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도 원래 그런 모습이었고 결혼한 다음에도 원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좋아하다가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과 다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을 다시 덮어주고 내가 연애할 때처럼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보면 다시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 지성이면 감찬이다 내 어떤 감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론과 훌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싸워서 이기려면
군사의 수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려면, 내가 이번에 자격증을 따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내가 1등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싸움을 잘해야 돼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좋은 군사들이 좋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의 지략과 용맹함이 전쟁을 좌우하기도 하고 군사들의 담대함이 전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피상적으로는 많이 듣던 말씀인데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우리 민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흡사 어제 한국과 태국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한국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한국 응원단들이 목이 터져라 2시간 내내 90분 동안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면 이기고 응원을 잠깐이라도 쉬면 진다. 손흥민이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강인이 김민재가 뭐 패스를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응원단이 중요한 거예요. 응원단이 열심히 응원하면 이기고 응원하지 않으면 태국이 이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잠깐이라도 쉬면 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써 놓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우리의 인생의 터전에서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올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 손을 내리면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전쟁을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팔을 10분만 올리고 있어도 피곤합니다. 팔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 학생들을 가르칠 때 벌을 준 적이 있어요. 벌을. 제가 이렇게 수련회 때 철로 역정 같은 걸 하면은 제가 맡은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얼차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런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막 생글생글 웃습니다. 그리고 재밌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많이 시켰어요. 얼굴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는 말은 그 전에 했던 말들은 아이들이 듣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놀러 온 것이냐, 이것은 마치 그냥 지나가는 것이냐, 아주 저희들끼리 시시덕거립니다. 그런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얼굴에서 땀이 나고 그런데도 내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 말에 막 집중을 해요. 10분만 팔을 들고 있어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이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이 팔을 사람은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오늘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지금 우리의 민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제 서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와서 돌 위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억지로라도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긴다는 건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떠받쳐줬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론과 홀처럼 목사님을 돕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칼을 잘 쓰고 전쟁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랬어요.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승리 주간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미역국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주간이에요. 성 금요일, 내일 모레 각자가 맛있는 고기 드시기 바랍니다. 각자 드세요. 각자. 우리가 어머니의 배가 아파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배가 아픈 것을 고난에 동참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배가 아파서 진통을 하고 우리를 낳았지만, 우리는 그날 미역국을 먹고 고기국을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는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고난받으신 것은 정말 큰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물며 베드로도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내리쳤는데,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아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손짓 하나로 모든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인류가,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아무런 힘없이 잡혀가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봐두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그 못 때문에 내려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 못 때문에 계속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론과 훌은 십자가에 못이 되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그걸 떠받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 말이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다가 아론과 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이 될 수가 있어? 아론과 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눈물을 주시니까 가슴에서 울분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을 내리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손을 내리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지 않은 겁니다.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손을 내리지 않은 것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손을 내리면 질 수밖에 없고 손을 올리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시나요? 나는 항상 똑같아.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둘 다 좋은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숙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적용하느냐 직접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못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이고 아론과 훌의 말씀이면 그것은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직접 적용이 되면 그것은 성숙한 성도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적 장소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 앞에 심줄에 힘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기뻐 뛰며 춤을 추었어요. 베드로가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베드로와 안전뱅이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안전뱅이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일으켜 세워주고 있구나,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직접 적용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과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기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리면 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진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헤매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손을 올리고 손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자녀의 문제는 내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면 될 거야. 이 직장의 문제는 내가 상사와 상담하면 해결될 거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으로 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올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두 손을 내리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삶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깨닫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손을 들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지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영적 싸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이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팔을 들어 올리고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오늘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손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 주신